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 곁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서요, 부모님과 조부모님과 또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인 만큼 우리 부모님들께, 우리 조부모님들께 늘 감사합니다, 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요, 우리 축복의 박수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요, 우리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 영적 부모님들이 날마다 강건하셨으면 좋겠고요, 늘 맑은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받은 사랑 잊지 않고 우리 자녀들도 힘써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사람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행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 마음 안에 특별한 행복의 조건에 대해 이미 가지고 있는 답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세상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요, 대표적으로 물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이 풍요로우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권력을 붙잡으면 행복하다 생각을 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행복하다 생각하고요,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예를 붙잡으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그런데요, 그러한 것들, 물질이든 권력이든 명예이든 그런 것들은 이상하게도 움켜잡으면 잡을수록 우리의 손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 같고요, 움켜잡으면 잡을수록 오히려 실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행복하려고 노력하였는데요, 물질을, 권력을, 힘을 붙잡으려고 노력하였는데 거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움켜잡으면 이상하게 마음에 허무함이 생기고 마음속 깊은 곳에 아픔이 생기고 이 모든 것이 다 헛되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깨닫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물질이나 권력이나 힘에, 명예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 행복할까요? 우리의 행복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시간에도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손을 맞잡고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사명자로 사용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갈 때 비로소 우리에게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손을 맞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바로 거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행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늘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노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나라 이 민족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고요,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시오. 하나님 행복을 누리십시오. 아멘. 여러분, 세상의 행복 사라지더라고요. 세상의 행복 무너지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붙잡고 있으면요, 그 행복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좀 더 행복하기 위하여 행복의 조건들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요엘서를 통하여서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행복의 조건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요엘서를 아시는 분들은 조금 이상하다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엘서에는요,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멸망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성경의 말씀 가운데 멸망에 대한 이야기,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한데 어떻게 거기에서 행복의 조건을 찾을 수 있나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요엘 선지자는요, 어렵고 힘든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현실의 삶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수어져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엘의 시대는 참으로 어둠의 시대였던 것을 봅니다. 특별히 요엘의 시대가 어둠의 시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우상 숭배가 가득하였기 때문이죠. 그 시대가 요아스가 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던 때인데요,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지요. 세상의 것을 탐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지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스라엘은 어둠의 시대에 처하게 되지요.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시대에 요엘은 그들을 향하여서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다른 우상들이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한다고 그는 쉼 없이 계속하여 선포하였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요, 한 가지를 중요하게 여기며 선포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심판의 날, 죽음의 날, 때로는 멸망의 날이 될 수 있는 그 날이 우리 가운데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그 두려움을, 그 공포를, 그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요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엘이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제시한 것이 세 가지였던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 좋사오니, 이곳이 좋사오니 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고, 그래야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두 번째로 요엘이 전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자녀는 장래일을 예언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환상과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 번째로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백성들에게 충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할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새롭게 온전케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희망의 소식을 멸망과 심판의 선포와 함께 요엘은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오늘 이 시간 어찌 보면 무너지고 아픔당하고 상처당하는 이 세상에서 그 세상에 휩쓸려서 눈물 흘리지 아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오늘 이 시간 요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요엘의 제안을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또한 제안해 드립니다. 세 가지를 제안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회개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마음으로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에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요,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이 죄인지 악인지 의인지 구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바라고 나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몸의 자리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마음판에 새기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끌어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합니다. 말씀에 찔림이 있지요. 말씀에 깨달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우리 가정이 헛된 것을 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못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라고 회개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과 권세요 은혜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찔림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찔림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랍지요?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는 것에 대하여 별로 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상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어찌해야 됩니까 하며 근심하며 기도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줄 수 없었던, 세상이 참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줄 수 없었던 평안과 위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얽매였을 때는 누릴 수 없었던 기쁨을 오늘 이 시간 회개의 기도를 드림을 통하여서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행복이지요. 바라고 나기는 행복하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요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시간 요엘의 제안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제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엘은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온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렇게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것, 성령을 체험하는 것을 예시하고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말씀은 이 요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사모하는 이들, 성령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누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리라라고 하는 약속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구약 시대에는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오직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소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만 허락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구약의 시대에는 생각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간 요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의 부어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지치고 고난 그들을 온전케 해주시고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서 심판의 날 전에 성령을 부어주시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심판의 날 전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참으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귀한 깨달음이 있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예언, 꿈, 환상과 이상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실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 현재에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하여서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어리석어서 둔하여서 깨닫지 못하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어지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모든 일을 깨닫게 되어지고, 특별히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있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귀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일 자체가 우리에게는 두려움이고 그 일 자체가 우리에게는 심판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오늘의 아픔과 오늘의 눈물이 결코 그것으로 멈추지 않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눈물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인내하며 연단하며 나아갈 때 믿음으로 온전히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아픔과 상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암을 통하여 그 시간에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요엘처럼요, 여러분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요엘처럼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부어짐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에 대하여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요, 우리를 저주하고 멸시하고 어둠 가운데 가둬두실 일이 없다는 거지요. 다만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오늘의 절망이 바뀌어 희망이 되어지고, 오늘의 눈물이 바뀌어져서 슬픔이 바뀌어져서 기쁨이 되어지고, 환성이 되어지고 미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를 것은요, 돈도 물질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될 줄 믿습니다. 돈 하는 인생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강건케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주문 부르듯이 부르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하나님 하면서요, 마치 주문 외우듯이 하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며 내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밖에 제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의지하고 의뢰하는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기쁨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셔서 회개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셔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환상을 보시고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심판, 멸망 두렵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마른 뼈가 가득합니다. 어디에 희망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요엘의 이야기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참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돈과 명예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부으심을 간구하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지치지 아니하고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십시오. 그때요, 우리의 삶에 세상이 줄 수 없었던 기쁨이 샘솟듯 용솟아 오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요엘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와의 날은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은 옵니다. 심판의 날은 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날에 바라고 나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판의 날이기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여호와의 날이기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하며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것은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시고 말씀 앞에 회개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부탁드리고자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국은 이 땅을 순례자로 인생으로 살아간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이죠. 왜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요.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곳이 하나님 나라이지요. 분명한 것은요, 그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하여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도 역시 하나님의 손을 맞잡고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 붙잡고 있으시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으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여기시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요, 하나님의 뜻 분별하여서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시고요, 하나님의 이름 부르며 의지하고 의뢰하며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한쪽 손 하나님 붙잡고 계시잖아요. 그 사람의 다른 쪽 손은요, 우리 가족들이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가정과 교회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지요. 여러분, 하나님 손 붙잡고 있어야 하나님 나라인데요, 때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니까요, 하나님 손 놓아버릴 때가 있는 것을 봐요. 세상과 버타기 위하여서, 세상과 함께하기 위하여서 내면의 탐욕과 욕망이 하나님의 손을 놓는 것을 요청하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부모와 자녀를 바라볼 때가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 순간 우리의 가족은요, 그게 육의 가족이든 그가 영의 가족이든 여러분, 행복과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어둠의 자리에 처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 손 꽉 붙잡았던 손을 놓으려고 할 때요, 여러분이 우리 가족의 손을 꽉 붙잡아 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손을 붙잡아야 되고요, 자녀는 부모의 손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손을 붙잡고요, 아내는 남편의 손을 붙잡고요. 여러분, 그렇게 형제와 자매가 손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형제의 손을 꽉 붙잡고요, 여러분의 다른 손은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형제가 혹 시험에 들어서, 유혹에 들어서, 여러 가지 일로 힘겨워서 하나님의 손을 놓는 한이 있어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과 형제의 손을 붙잡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제를, 우리의 가족의 손을 붙잡고 계셔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요,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고 가족에게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의 달이고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성가대에서도 찬양을 하였지만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어머니와 아버님의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이른 새벽 일어나셔서 밤늦게 또한 잠을 청하시기 전에 그 시간들 가운데 열심히 일하신 이후에 우리 자녀들 품에 안고 기도해 주셨던 부모님이 계셨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의 1세대이신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들도 그냥 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예배해 주신 영의 부모님들이 계셔서요, 믿음의 부모님들이 계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셨기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그 부모님의 그 사랑을 잊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부탁을 드리는데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요, 여러분 새롭게 되어지고요, 온전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손을 붙잡을 수 있으려고 하면요, 자녀가 부모의 손을 붙잡으려고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부모와 자녀가요, 참 이렇게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요, 참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 부모와 자녀 세대에만 세대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요, 쌍둥이들도 세대 차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살아온 배경과 삶의 시간들이 다르기 때문에요, 우리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바라고나기는 이 다름을 인정하시고요, 다른 것이 틀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른 부분이 있으시면 그 다른 부분을 이해하시고 고개 끄덕이시며 넌 나랑 좀 다르구나,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를 대하실 때 우리 부모님들이 이 마음에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시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요, 자녀들은 또 자녀들 나름대로 노력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2부 예배 때 우리 자녀들이요,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잘하더라고요. 기도도 잘하고 또 우리 말씀 구절도 잘 읽고요, 예배도 예배자로서 온전히 잘 서더라고요. 우리는 걱정하지만요, 우리 자녀들이요 든든하게 그렇게 서 나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손 붙잡고 우리 자녀가 하나님 손 붙잡고 있는 것만 확인하시면요, 그 다음에는 우리 자녀들 편이 되어 주시고요, 자녀들을 여러분 격려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치관과 기준이 다르다고 하여서요, 서로 미워하지 마시고요,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래 잘 될 거야 인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부모님들 또 조부모님들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핸드폰 배우시더라고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손주들은요, 또 우리 자녀들은요, 앉아서 뭐라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핸드폰에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가요, 때로는 그렇게 배워야 듣기도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배우고요,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것은요,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을 잊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이 땅 가운데 아픔의 역사에 있을 때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참 수고하고 애써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부모님 세대야말로 먹고 싶은 거 먹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위하여 영화 누리지 아니하시고, 자녀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섬기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바라고나기는요, 부모님이 하나님 대신하여 있으시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라고나기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행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이기에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행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요엘의 제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시고요,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함께 자녀와 부모가 손을 붙잡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성령 체험하실 뿐만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오늘 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이 삶의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을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게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행복한 가정 이루십시오. 행복한 교회 이루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다 행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어버이 주일로 함께 영광 돌리게 해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행복하기 위하여 달려왔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행복하였던 시간들이 많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어짐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감을 통하여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 교회, 하나님 나라 이루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